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가정의 달 기념 주일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모든 공동체의 시작은 바로 가정이지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말은 공동체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바로 설 수 없고요. 사회도 바로 설 수 없고 국가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참 심각한 지금 현재입니다. 지난해 동안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들 37,605명이라고 해요. 매년마다 이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폐륜 범죄도 5년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존속 살해 건수가 1,100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3건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그 대한범죄학회 KISS에서 발표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 환경과 가족 환경의 영향이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그 대목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0세에서 15세 청소년 2,9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 청소년의 범죄 피해에 관련된 사회 환경 및 가족 모델을 측정하여 범죄 경험의 환경적 결핍과 부모 양육의 영향을 분석하기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환경적 소외 경험이 청소년의 범죄 관여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 보호도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들의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이 가정의 회복이 중요한 때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표제어가 다 붙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총 15곡이에요. 왕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이 시편의 곡을 불렀는데 성전의 계단이 총 15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한 곡씩 불렀던 거예요. 이 시편을. 그래서 총 15곡입니다. 이 곡들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짐작되시리라 싶어요. 공예배 때 모두가 참석하는 왕의 예배 때 이 15곡을 불렀으니 아마 성경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곡 아니겠습니까? 이 15곡에 하나님의 약속과 온 민족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도 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여기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2절의 말씀이 잘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복 맞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복 맞아요? 네, 자신감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나의 소득이죠.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거 소득이지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게 저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이왕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얻어지는 게 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게 나쁜 생각 가졌어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렸을 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셔야 하나님 믿을 만하지. 하나님 이거 수고한 대로만 주시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땅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있던 노예로 생활하던 이집트 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땅은요, 커다란 강들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죠. 메소포타미아도 두 강이, 엄청난 큰 강이 흐르잖아요. 그런 강들에서는요, 농사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관계 농업이라고 하죠. 강에다가 논에다가 강에서 끌어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거의 다 계곡이나 산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다 산악지대거든요. 아마 한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가 오면요, 그냥 비에 의지해서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면요,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자신의 생존에 달려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부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 씨앗, 거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이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요, 사회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병든 사회에서는 인간의 탐욕,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어린이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요, 1달러예요. 북한을 보세요. 특권층들의 풍요로움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지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자본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도구화해요. 생명도 사람도 도구가 돼요. 자본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의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상, 이념,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없으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회, 반드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보니까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복이지, 이런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우리는 좀 해석이 돼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 그때 건기가 있죠. 건기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목이 굉장히 말라요. 그때 맺혀지는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이 포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불려졌어요. 그걸로 이 포도를 수확해서 온 마을이 다 모여서요, 거기서 이제 즙을 짜요. 발로다가 밟아서.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해갈의 기쁨을 만끽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그걸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으시죠?
아유, 대답이 없으시면 집에 가서 후환이 더럽지 않으세요? 네. 아내만 보면은 막 이렇게 직장에서 지치고 막 힘들다가도 문 딱 열고 아내 얼굴 보면은 정말 해갈의 기쁨을 느끼시죠? 더 찌들어요? 네. 아니, 성경에 보면 이게 해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 그것은 아내의 존재 자체가 축복과 기쁨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머리에 묘사가 안 되시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올리브. 그죠? 올리브 나무예요. 그 열매는 올리브가 많이 났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올리브를 다 수확해서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첫 기름으로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죠. 그거 가지고 성전과 집에 불을 밝히는 데 썼어요. 먹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감람나무와 같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아이들이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에요. 자, 또 이뿐입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볼게요.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따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뭐예요? 그 신천지들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새 예루살렘이 진짜 지금의 지정학적인 예루살렘이어서 거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교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이스라엘이 국가와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5절과 6절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된 형통의 복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온 사회를 덮게 되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회 우리 아이들 요즘 험악한 사회에서 키우기 어렵죠? 그러면요, 이 사회를 바꿀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 128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 때문에 복을 얻는데 우리 민족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갈 때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찬양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약속의 메시지가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답이 1절에 딱 명확하게 찍혀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여기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답이 어때요? 이렇게 좀 만족이 되세요? 아니면 좀 실망스러우세요? 아우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도 할 맛이 나요. 네. 그런데요 이게 이런 말씀을 하면 분위기가 좀 냉랭해져요. 원래는 왜?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뻔한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단순한 말씀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경제권 하나님께 있습니까? 배우자, 견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십니까? 자녀들 정말 빛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사회를 뒤덮고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있진 않으십니까? 부부와 자녀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있진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에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가정 생활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정해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신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은 적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칭된 사람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다가 들어가면 이제 복수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단수입니다.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사람은 나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아니라 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공경함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태도를 다시 돌아봤었던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이제 방 정리, 식사 예절, 손 씻는 습관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 말을 자꾸 남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방 정리하자 그러면요, 서로 누나랑 동생한테 서로 얘기해요. 유찬아 아빠가 정리하래. 누나 아빠가 손 씻으래. 네 손 씻으라니까. 듣는 자가 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이들이 아빠의 말은 듣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공경에서 벗어난 태도라는 거예요. 공경에서 벗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내에게 적용할 말씀, 남편에게 적용할 말씀, 자녀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대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막 말씀 가지고 어쩔 때는 막 권위적이고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상대에게 강요하면 가정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생각 못하고 말씀을 자꾸 상대에게만 적용하려고 할 때요. 이건요, 잘못하면 폭력이에요. 남편들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들아 순종하라 했다고.
아내 순종해야지. 이래요. 물론 요즘 시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관한 어떤 이렇게 영상인가요? 한 몇 초 정도 짧은 영상을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 요즘에 뭐 쇼츠라고 하나요? 그 영상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1980년대를 먼저 배경으로 이렇게 가정의 모습,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이들이랑 엄마랑 있는데 남편이 딱 와요. 그래서 여보 왜 국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 죄송해요. 제가 국을 못했어요. 에이 이래갖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이게 80년대 이제 가정의 모습이래요. 2000년대 가정으로 올라가요. 2000년대 가정이 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이럽니다. 여보 왜 나만 라면이야? 이거라도 먹어요. 이러나 2020년으로 올라왔어요. 최근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여보 아이들이 밥을 많이 남겼네. 와 스팸도 하나 있고 와 행복하다. 남은 음식 먹는다. 네.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별로 안 재밌으신가 봐요. 네. 물론 요즘에 뭐 순종을 요구하는 남편 많지 않겠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타인에 대해서 자꾸 적용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게 죄된 습성이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내는 순종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계속 요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해요. 그 자녀는요 부모에게 분냄과 노여움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유를 달라고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존경,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존중,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잃지를 않는 겁니다. 항상요 상대를 향해 내가 상대에게 맞춰질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상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마지막으로 바뀝니다. 가족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언어의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방언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몇 장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셨죠. 네, 쉽게 또 다시 각인할 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가 흩어지거든요. 방언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외우시면 돼요. 바벨탑에 어떻게 써 있어요? 11장. 11장.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그게 죄의 방언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이 방언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을 입으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 소통이 일어나요. 방언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도구로 방언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존재로 살아가면요,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흩어져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소통이 일어나요. 자녀와 남편, 자녀와 아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서로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이 같은 한국말을 해도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와서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집에 투덜투덜 와서 가방을 탁 던져놔요. 저도 이제 항상 가방을 갖다 놓고 물병은 저기다 갖다 놔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짜증 안 냈어요, 저. 그냥 물병을 가서 싱크대에다가 제대로 놓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냥 또 소리를 빽 질러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앉혀놓고 1시간을 그냥 말로다가 막
저 화 안 내요? 저 조곤조곤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나이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런 행동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요. 나중에 밤에 아이가 왜 그렇게 까칠했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갈등 때문에 본인의 지금 감정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요, 감정으로 말한 거고 저는 이성으로 말한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그렇습니다. 아이와 부모만 그래요? 배우자끼리도 그래요. 남편 직장에서, 아내 또 직장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키우다 보면 서로 감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이성으로 또 자꾸 맞받아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성적으로 공감을 못 해주니까. 저는요, 아이에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가르칠 때가 되면요, 아이가 아무튼 아빠, 네, 알겠어요. 꺾어질 때까지 제가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해요. 꺾어질 때까지. 아이는 지금 마음을 다독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말로다가 아이가 나에게 굴복할 때까지, 아빠의 말을 받아들일 때까지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아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른인 내가 아이의 감정을 꺾어서 어떻게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더라고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 감정으로 다독여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성으로 말할 때 그럼 이성으로 논리 있게 서로 대화도 해야 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내게 되겠습니까? 남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되지 못하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내가 모르는 일을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남편을 무시하거나 괄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업신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녀를 세상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결혼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가 있고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시기인 거죠. 이게 결혼을 중심으로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왜 부부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홀로 한 인생을 살던, 혼자 살던 그 인생의 시기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꾸 결혼을 해도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성령, 하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걷는다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순간요, 빠른 길보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려하고 자녀를 배려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거죠. 저에게도 결혼 생활에 불만이 생겼던 적이 있죠. 결혼 후에 제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치 나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더 많은 배려 요구하게 되고 곱지 않은 말 내뱉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에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헌신하는 것보다 아내의 희생이 더 크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목사 아내가 된 이후에 한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놨어요. 아내는 교회에서는 목사 사모로, 집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 또 남편은 이 남편이기에 앞서서 교인들의 목사로. 그러니까 남편 계속 사역을 바라보며 그냥 쳐다보는 그게 아내의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내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기보다 도와주어야 될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날에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시는 걸 느끼고 엄청나게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에게 찾아가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 후에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저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의 이 약속이 내 삶과 좀 괴리가 있다면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로 나를 비추어 보는 자인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해요. 가정이 변하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가 또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